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예배 안식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안식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함께 또 상고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을까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에 쫓겨내려온 범죄한 영혼들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지난날에 그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의 그 내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예배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우리 죄를 속해 주십사는 그러한 뜻에서 올려지는 이 예배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배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가 있고 또 일주일마다 당하는 안식일 예배가 있고 또 1년마다 당하는 절기 예배가 또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지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예배라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그 속죄를 위해서도 올려지는 예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 가지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려지는 이런 예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면 감사제, 화목제 이런 표현들로서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형태의 제사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교량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오늘이 안식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하나의 중요한 표징으로서 이 안식일을 세우셨다. 그러니 안식일은 너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성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이제 안식일 예배를 성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계명이 필요하고 규례가 필요하냐. 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어떤 어명을 한 가지 내렸습니다. 임금이 내린 그 어명은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명령입니까? 임금의 그 어명을 안 지킨다는 것은 곧 그 말을 선포한 임금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무시한다는 뜻이고 멸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우리는 안 들을 것이니까 이런 식이 된다면 결국 그 명령을 분부한 임금을 멸시하는 이런 어떤 입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율법 그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도 그 율법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분부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지상에 남겨놓으신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부의 말씀이 계셨는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것 가르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하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동으로서 모든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에게 본 보여준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장면은 세족 예식 하시는 그 과정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단 세족 예식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 어떤 사역적인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 보여주신 모든 본은 우리가 응당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행하도록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행위와 행동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같은 그 모든 계명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요한복음 14장 15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들은 참 많이 합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계명부터 먼저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담아놓으신 많은 어떤 사랑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로 넘어갑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어떤 자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단 말이에요. 그냥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즉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고 했습니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 정말 참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즉 하나님과 하늘 죄인된 우리 자녀들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또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제사법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법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즉 침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하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수가라는 그 동네에서 그 여인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예배한다고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배에 있어서도 예배의 어떤 목적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언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하는 예배가 있고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영적인 어떤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스러운 날로서 규정하셨다는 그 내용도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이르라. 너희는 뭘 지키라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무슨 날이 된다고요? 거룩한 날이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 누가 가르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는 예배를 정해 주시고 이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표징이 될 것이다 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몇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또 오늘날 요일 제도상에서는 어느 요일에 해당되는가를 알고 이제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몇째 날이라고 했죠?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어찌 했다고 했습니까? 안식하신 날이라는 뜻에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은 또 안식하는 의미를 가진 날이고 안식일은 복받는 날이고 이런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속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안식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약속했습니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날을 통해서 우리 하늘 백성들을 거룩되게 지금 변모시켜 가시는 이런 날로 또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의 어떤 예표로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되게 해서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중요하니까 알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날이 몇째 날인가 하고 보니까 일곱째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10계명 하면 하나님의 뜻을 10가지 계명으로 함축시켜 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거기에 네 번째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누가 넣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것도 뭐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돌비에 새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수로 직접 그걸 만드셨더라고 했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또 어떻게 했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창세기의 7째 날로서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정하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표징으로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자, 우리 에스겔 22장에 있는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웅킨 같아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전부 범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 그들이 아주 눈을 감아버렸다. 아예 되돌아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입장을 분명히 일러주시고 밝혀놓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가? 영적인 정체에 대해서 27절에 보도록 합시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뭐와 같다고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들을 구원합니까? 죽입니까? 영혼을 멸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진리를 세우시고 안식일의 규례를 일깨워 주시고 유월절의 도리를 되찾아 주신 이유는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살려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시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섰다고 하는 지도자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같이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들을 전부 죽이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전부 막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27절 다시 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된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누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도록끔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지 않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시대와 역사를 아우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와보지 않고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그런 글을 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어떤 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노략질하는 일이들에 대한 정체를 예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짚어주고 계신지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의 그 표시라고 말씀하셨는지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 했습니다.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의 어떤 그 계명과 법도가 성경에서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에 대한 불법적인 것이라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예, 상대되는 일요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네. 어느 것이 과연 알고 하는 예배며 어느 것이 과연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인지 우리가 가려낼 줄 알아야 되겠고, 예, 구분 지을 줄 아셔야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저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바울을 믿는다, 베드로가 상당히 참 훌륭한 제자다 등등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가졌고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가셨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죠. 자,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나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식일 예배를 이와 같이 은혜롭게 지키고 계시는 장면을 그 복음서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본받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어떤 도리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결국 안식일 지키는 행함의 그 본은 오늘날 이 자녀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지켜야 되죠, 당연히.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말이죠. 분명히 안식일 규례를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일곱째 날이 그럼 무슨 요일입니까 하고 얘기들을 이제 간혹 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5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예비일 하게 되면 요일상으로는 무슨 요일입니까? 예, 금요일입니다. 안식일 바로 전날입니다.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55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였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예. 그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그 여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죠. 예, 안식일을 이와 같이 지켰습니다. 자, 그럼 안식일이 아까 몇째 날이라고 했죠? 예, 일곱째 날인데 24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식 후, 자, 일곱째 날 후 몇째 날이 돌아왔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하고 또다시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안식 후,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니까 일곱째 날 후 다시 돌아오는 날은 몇째 날이었습니까?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잘 보시면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이라는 것 이 속에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 그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나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과더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아침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금요일 날 운명하셨습니다. 금, 토, 일, 이날이 요일상으로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부활절 예배는 반드시 일요일 날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부활절을 뭐 월요일 날 하면 어떻고 수요일 날 하면 어떻습니까? 왜 꼭 일요일 날 해야 되겠습니까?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부활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요일이 성경에서는 몇째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첫째 날이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이 몇째 날입니까? 안식일은 일곱째 날인데 일요일은 성경에서 보니까 첫째 날입니다. 그럼 첫째 날이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일요일은 안식일로서 조건이 갖추어집니까? 안 갖추어집니까? 이건 안식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하고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성경에서는 첫째 날이라고 얘기를 했지 절대 성경 속의 일곱째 날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을 따라서 또 안식일 거룩한 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안식일도 올바르게 지키고 유월절도 올바르게 지키고 새언약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새언약 일꾼들, 새언약의 또 복음 파수꾼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